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포로 귀환 시대와 관련이 있는 역대상하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많이 지나왔죠. 이제 조금만 더 힘내면 연대기 성경 읽기 일독을 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구조인데요. 역대기가 열왕기와 어떻게 상호관계가 있는지 정리되었습니다. 상단에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아래에 보면 분홍색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고 왕이고,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남유다 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래 중간에 보면 역대상, 역대하가 있고요.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 먼저 전체 뼈대를 잡고 살을 붙여가면서 읽으시면 훨씬 재미있고 이해가 빠릅니다. 이것을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나머지는 성경 읽으시면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역대기 특징인데요. 역대기는 본문의 50%가 사무엘하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자칫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왜 재탕하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 역사를 족보를 시작으로 다시 기술하고 있을까요? 무려 역대상을 보면 족보가 한 10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역대기 때는 포로 귀환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정체성 고치시킬 필요성이 절박했습니다. 바빌론 포로 귀환한 유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었어요.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워야 했고,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세워지기는커녕 아직은 바사, 즉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서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거의 200년이 되는 동안 주민들과 여러 가지 종교 또한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칠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사울까지 무려 9장을 걸쳐 족보를 상세히 열거해 나갔던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혈통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를 쓸 당시에는 이미 앞서 기록된 책들, 즉 창세기에서 열왕기하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역대기 역사 서술 내용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같은 본문과 상당히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빼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으로 역사를 다시 서술해 갑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위대하긴 했지만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서는 허물과 약점 투성이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의 음행과 솔로몬의 우상숭배 같은 것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부정적인 내용을 이런 같은 내용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거의 흠없는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출애굽 세대와 출바벨론 세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로 유사점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요. 출애굽 1세대를 위한 책은 레위기죠. 레위기.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는지를 레위기까지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과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출애굽 2세대를 위한 책은 신명기이죠.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와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즉 모압 평지에서 1년간 머물고 있었어요.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시내산 율법을 재교육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상당 부분 출애굽 20장부터 레위기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 같지만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을 영적으로 재무장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치었습니다. 줄 바벨론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1세대들을 위한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식인층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에 잡혀와 산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역사를 돌아보면서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반면 바벨론 포로 2세대들을 위한 책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바벨론 포로 1세대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기간 동안 대부분 포로지에서 죽었어요. 그곳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포로 귀환하면서 조상들이 반역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회고하고 예언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 같지만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한 2세대들을 영적으로 재무장함으로써 유다와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연대기라고 해서 같은 내용을 막 섞어 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연대기 성경 읽기는 큰 틀에서 뼈대를 잡고 가되 기록 목적과 이유를 잘 되살리면서 읽어야 합니다. 다음을 보시겠는데요. 역대기에서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성전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다른 왕들에서 성전 관련된 내용이 열왕기 상하보다는 더 상세히 다루고 있어요. 특히 제사장과 레인들의 업무 내용과 여러 반으로 나누어 일하게 한 것도 그렇습니다. 역대기의 주 관심 대상은 성전과 유다 왕조에 있습니다. 역대기는 왕들이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어요. 반면에 열왕기 상하는 왕들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했는지 악을 행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역대기는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다가 온 이스라엘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북왕국의 역사는 빠지고 남왕국 유다 역사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대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어요. 다른 지파들도 돌이켜서 정직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처음부터 모든 지파들의 계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록할 때 많은 참고 자료들이 사용됐습니다. 선견자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가세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을 참고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주요 내용인데요. 역대기 저자는 에스라라고 보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어요. 역대하 마지막 두 구절과 에스라 처음 두 구절이 같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와 에스라라고 가정한다면 기록 연대는 주전 450년 전후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역대상을 읽으시면서 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여기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또 좋은 것은 책을 구입하면 되겠죠. 이미 구입한 성도님들은 도표를 펼쳐놓고 같이 성경 읽을 때 같이 보시고 읽으시면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역대기의 특징을 이해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이해에 필요한 몇 가지인데요. 역대상 10장 13절에 14절에서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 유능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에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역대기 역사 흐름을 요약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3절은 다윗이 암몬과의 싸울 때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동침하는데 사무엘하 10장에 나오죠. 역대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뺍니다. 또한 사무엘하 13장에서 20장에 나오는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는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에는 다윗의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은 내용의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반면에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하게 하였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충동하여 어떤 악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오해를 없애고자 사단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역대하를 보시겠습니다. 역대하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거 역시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아니면 이미 구입하신 연대 성경 읽기 책자의 도표를 보시고 성경 읽을 때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역대하의 특징을 읽으시는데 필요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역대하 이해에 필요한 몇 가지. 역대하 10장 11장은 유다 왕국이 분열되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내용은 생략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다루다 보니까 북왕국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 왕국을 합법적인 이스라엘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2장에 나오는 르호보암 왕부터 보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는지 아니면 버렸는지, 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였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열거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르호보암의 경우 열왕기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전반적으로 겸손하고 회개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대기 저자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없고 역대기만 있는 내용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것은 GNTV 연대기 성경 강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역대기 주요 내용은 고토로 돌아오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심정으로 우리가 역대기 읽을 때 직접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대기 상하를 간략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이건 풀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심정으로 이제 고토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심정으로 읽으시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하고 또 다른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